축하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무슨 축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아주 창궐이라는 말이 적합할 만큼 그런데도 이 공간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질 못하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직접 간접 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6분이 지금 양성 판정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받고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격리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없이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으로 큰 고통 없이 또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 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점을 향하는 코로나. 어제 보니까 전 국민의 17%가 넘은 약 18% 가까이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나았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전국 비율 비슷하게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감염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직접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밀접 접촉자 그렇게 해서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분들 코로나가 아니어도 환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른 질병으로 지금 마음을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성도들도 계신 참 어려운 한 주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하를 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맑은 정신으로 몸이 비록 힘들지만 귀를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따지고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자꾸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하는 거죠. 그렇지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한평생을 잘 사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순간을 잘 살면 지금 예배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이 한순간을 잘 살면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를 잘 살게 되고 그런 하루가 모이면 내 평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순간만 잘 살면 평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위험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렵고 아픔에 가득한 소리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순간순간 하루하루 잘 살면서 우리 모두 딱 한 번 주어진 이 삶, 두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주어진 이 삶 정말 잘 살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한순간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아주 쉬운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호수아 시대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특별히 나옵니다. 이 길갈이 어딘가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스라엘 비슷한 땅인데요, 파란색 있죠? 위에가 갈릴리, 아래가 사해. 그리고 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고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단강 좌편에 약간 다른 색깔로 길갈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요단강에 붙어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지 않으시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기 전에 꼭 2주 전입니다. 지난주 말고 그 앞주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흐르는 물뚝을 지나갔을 때에 강바닥이 딱 드러나면서 물이 멈추면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에 있었지요.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하니까 요단강 속에 있는 돌멩이 12개를 들고 나가라. 그 돌 12개를 가지고 나가서 요단강 물이 다 합쳐진 다음에 이 12돌멩이를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려라.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나오는 큰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단을 쌓았던 곳, 이곳이 길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이런 기념비를 쌓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길갈에 먼저 들렀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도 길갈에 들렀다가 가고, 전쟁을 하려고 올 때도 길갈을 들러서 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길갈에 가고, 길갈. 그래서 길갈이에요. 가는 곳마다 길갈을 들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그 이후에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이었다.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바로 그 길갈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길갈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 힘들고 분주하고 요즘은 육체적으로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길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먼저 화친의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친의 생활. 자, 오늘 우리 말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거기에 생소한 이름들이 좀 익숙지 못한 이름들이 많다 보니 본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과 끝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화친입니다. 화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5 왕이 화가 나서 지금 쟤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전쟁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처음 끝 같이 진행되고 있는 말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말이 화친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실상은 요단강 동편에 큰 나라 두 왕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2지파 반에게 이미 그 땅을 배당을 했습니다.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여리고성을 아주 보기 좋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마치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것처럼 쓸어버리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뭔 씨를 말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유는 이미 있지요. 이 세상에서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극도에 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지금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다음에 누가 공격을 받고 망할 것 같으냐?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비상회의를 모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백발백중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다 쫓겨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항복하자. 사이좋게 좀 지내자고 화친을 요청해보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작전을 짭니다. 일부러 아주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누더기같이 다 헤어진 때가 꿰지게 묻은 옷을 입고 떡을 했는데 오래전에 한 떡을 곰팡이가 나서 말라 굳어 비틀어진 떡을 호주머니에 넣고 짐 보따리에 넣고 그 모습을 가지고 젊은 몇 사람이 여호수아에게로 찾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꾀죄죄 해가지고 왔는데 니들 누구냐? 물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어디서 왔니? 어디서 오긴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걷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 힘들어 왔습니다. 우리 꼴을 좀 보십시오. 우리 신발 좀 보세요. 새신 신고 왔는데 오면서 다 떨어졌어요. 옷이 다 헤어졌어요. 나올 때 먹으려고 따끈따끈한 떡을 해왔는데 이놈이 다 비틀어지고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이럴 만큼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당신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양을 보니까 정말 가련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더 이상 겁내지 말고 우리와 화친하고 더불어 어우러져 살자.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안심시켜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자. 그리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도장을 하나 딱 찍었어. 무슨 도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라. 이게 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들을 돌려 보냅니다. 보고 나니까 이런 실수를 했어. 다음 지도를 하나 보세요. 이 기브온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바로 길갈 옆이야. 예, 여러분 보이시죠? 예, 중간쯤에 길갈 옆에 기브온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는요, 저 멀리 북쪽이나 저 남쪽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바로 다음번 공격 대상이기도 한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코 밑에 있는 사람들,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그곳에서 이들이 겁이 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는 곳에, 여호수아와 화친하는 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이름 같은 뜻이 어떤 발음으로 바뀌는가 하니까 호세아, 우리 구약 성경에 호세아 써 있죠?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발음이 바뀐 것이 뭐냐면은 예수아,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뜻, 같은 이름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림자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화친한 백성이 살아남고 복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복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 혹은 화친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은 그 화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금 통곡하며 가슴 아파 울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속히 회개하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부터 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가 아무개가 상처를 받고 이를 갈며 통곡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혼자 거룩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생각나시거든 반드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예? 괜히 조건, 이유, 상황 따지지 마시고 화해부터 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한테 아직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없는데 아니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지는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좀 마시고 무조건 가서 화해하십시오. 기브온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관계가 어떠했든지 지금 이스라엘과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화목하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화목하고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처럼 구원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과 화친하여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과 화친하고 반드시 살아남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생활.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7절을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나라 왕들 이름이 복잡하면 A왕, B왕, C왕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요. A, B, C, D 이 다섯 왕이 지금 합심하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하고 여호수아와 화목의 언약을 맺었다. 살 길이 생겼다.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야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다시 죽는 수가 났습니다. 기브온 주위에 있던 다섯 왕이 아니 저 녀석들이 말이야 그전에는 우리와 함께 놀더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려고 하더니 이제는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빌붙다니 예이놈 너 먼저 죽어봐라. 누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브온이 더 배신감을 느껴져서 기브온부터 쳐자. 5 나라의 군대가 함께 기브온 성을 둘러싸고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는데 오히려 이전부터 알던 친구들과 같은 5 나라의 사람들 안에 포위돼서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하, 이래도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하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화친하고 하였다 하지만 살아날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믿기 이전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심각한 죽음의 직전에까지 몰리는 형국이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런 궁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와줄 여호수아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람을 몰래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사정을 전하게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참 어찌 보면 뻔뻔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속이고 화친 맺었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도장을 꽝 찍었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빼박이에요. 뭐 멀리서 왔든 가까이서 왔든 속였든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에 더디게 하지 마소서.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올라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한편 아닙니까? 우리 깐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데 몇 분 걸렸죠? 1분도 안 걸렸어요. 그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아주 다급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꼭 길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길게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많으니까 길게 하죠. 당연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하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요, 강대상에 종이에 하나 적어놨어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1부 예배 기도하시고 2부 예배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오후 예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좀 길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길게 기도하는 분들이 안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정말 길게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왜 기도하고 있지? 설교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왜 그런가 하니까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심지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설명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대표기도 하실 때는요, 설명을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군대가 지금 60만이 있는데요, 동쪽에 얼마가 있고 서쪽에 얼마가 있고요, 북한에는요 몇 명 군대가 있는데 걔네들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사일을 뭘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설명해 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자꾸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데, 뭐 여유 있을 때 혼자 기도하실 때는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셔도 괜찮은데, 적어도 대표 기도하실 때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즉각 응답이에요. 급한 기도는 응답도 급하게 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있습니다. 급한 문제에 하나님은 바로 출동하십니다. 기본 금인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 받으니까 즉각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4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슈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관계를 프로슈케,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간구가 있어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영어 성경에다 보면 request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소원을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다급하게 간청하는,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체적인 테두리라면 그 기도의 테두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미 화친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청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들고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도고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디냐면 감사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평안으로 결론 맺는 기도를 감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와 찬양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잘 못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감사하시면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었어.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 또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찬양이에요.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단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길갈이 바로 이런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의 해결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노선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해야 인생을 잘 사느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마지막 오늘 말씀해 보니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죠. 8절부터 11절 말씀을요. 이렇게 살면 승리합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출동합니다. 출동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오늘 이 잠깐은 없어요. 그래 말의 의미를 보니까 그런 거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8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준비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런데 속아서 맺은 언약 때문에 기브온 주민의 얘기를 듣고 급하게 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열강들에게 쌓여서 참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되냐,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되냐, 뭐 일본을 가까이 해야 되냐, 러시아를 가까이 해야, 어디에 가까이 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 가까이 가야 살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시면 끝이 난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칼 앞에 쓰러져서요.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 다섯 나라 왕 말이에요. 그 다섯 나라 군사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서 크게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는데 더 대박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로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서 아세가까지 이르게까지 하며 그들이 그 우박덩이에 죽었더라.
우박을 내려서까지, 이건 마치 요즘 아이들 게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르르 우르르 쏟아지며 다 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칼을 피한 사람에게 또 우박이 내려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기록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을 잘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인생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 눈에 그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인생 초보자인 우리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길갈에서 보여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화목하며 기도의 접촉점을 잃지 않는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길갈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